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폭우가 갑자기 내려서 정말 교인들 여기까지 오시는데 너무나도 고생하시고 그러셨는데 주님은 꼭 이런 때 오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귀합니다. 이래저래 오늘 참 많이들 빠지셨는데요. 그래도 오늘 참 재밌는 성경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그리고 저지난주는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룻기 1장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룻기 2장을 준비를 다 했다가 어제 했다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2장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장까지 좀 한꺼번에 좀 읽어보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2장, 3장을 한꺼번에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원고 없으신 분? 네, 원고 저 뒤에 좀 갖다 주실래요? 네. 룻기 다 읽어보셨죠? 네, 읽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습니까? 룻기를 이제 제가 다 읽어본 다음에 어젯밤에 자면서 계속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절 이거는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 형식으로 쭉 한번 이어봤는데 자꾸 웃음이 나와요. 이유는 이거 19금 로맨스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에 계속 펼쳐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것인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펼쳐가신다는 것을 이 룻기 2장 3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2장 3장을 좀 빠르게 한번 읽어가면서 중요한 건 몇 개만 짚어본 다음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원고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아신 다음에 조금 깊이 가시면 훨씬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도 많고 인품도 좋고 어디나 나도 기둥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 룻이 시어머니한테 먼저 말을 합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나가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알고서도 룻은 밖에 나가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겠다고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간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면서 허락을 해줍니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고 많은 밭들 중에 하필이면 자기 친족의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생각들이 나오는데 정신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은 필연이다.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연히 그 밭에 들어가게 됩니다. 4절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지금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릅니다. 자기 땅에 있는 다 종들이죠.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이 처음에 이렇게 하는데 예사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하인들에게 이렇게 종교적인 인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던 모든 종들이 함께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 인사말 하나로도 보아스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인격도 묻어나고요. 또 이 종들도 이 주인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었는지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사환은 거기 관리자죠.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환이 대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중이냐. 무슨 말이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이방 여인인데 와서 이삭 줍는 거라도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대요. 그래 놓고서는 계속 아침부터 계속해서 그 이삭 줍는 일을 계속 하더랍니다. 근데 여기 집에서 쉬었다라고 하는 것은 집에 가서 쉬었다고 하는 뜻이 아니고 들판 한가운데 잠깐 그늘을 피할 수 있는 천막 같은 곳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잠깐 쉬더니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면 여기 참 종들이 많았고 또 이삭 줍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이 사환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주목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 줍는 소녀들과 함께 내 여종들과 함께 여기에서 해라. 다른 데 가지 않아도 돼. 그냥 여기서 쭉 있어라고 허락을 합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젊은 종들에게 명해서 너를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보호의 이야기까지도 명령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추수 때였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많고 또 미망인이고 거기다가 남편도 죽고 이방인 여자이니까 충분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걸 보아스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까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까지 마시라고 합니다. 보호를 넘어서 더 넘치는 그 사랑, 배품을 보여줍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든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미 이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이 동네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을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의 이야기예요. 네가 이방 땅에서 그런 어려운 결단을 하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라고 그렇게 따뜻한 말을,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13절에서 룻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이죠. 나는 당신의 하녀 중 하녀와도 같지 못합니다. 나는 사실 이방인 여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하녀들은 모든 것을 보호받고 먹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것도 안 되는 아주 미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들으니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4절 식사할 때 주인인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 그래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으면 라면 먹고 갈래? 딱 그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식사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식사는요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운명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나눔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밭에 들어와 있는 이 룻에게 여기 와서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제안한 것도 참 대단한 거지만 그 다음 말이 더 놀라워요. 뭐라고 하면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여기 아주 가까이 와서 같이 먹자는 이야기예요. 같이. 그러자 함으로 롯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러니까 보아스 곁에는 딱 가지는 못하고 그냥 종들 옆에 그냥 앉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볶은 곡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면 볶은 곡식을 이제 주인들만 먹는 아주 좋은 곡식을 딱 떼어서 누구한테 주면 이렇게 가서 다시 롯에게 줍니다. 너 이거 먹어 그러면서 줍니다. 직접 가서. 보아스도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그러니까 자기 남자 젊은 종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에게, 롯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원래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은 단이 있는 곳에서 단 사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단을 다 털어 간 다음에 빈 장소에서 떨어진 나달을 줍는 거잖아요. 그런데 떨어진 나달을 줍는 게 아니고 단 사이로 들어가서 곡식을 줍게 하래요. 완전 특혜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이거는 롯에게 알려서 하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만 알리고 롯은 모르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또 그를 위하여 곡식 타발에서 뭐라고 해요? 조금씩 뽑아버려서 조금씩 뽑아서 다 흘리래요. 그래서 롯이 가는 곳곳마다 이것을 다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그렇게 일러둡니다. 그리고 그것을 죽는다고 해서 절대 꾸짖지 마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롯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냐. 한 에바는 한 22리터 정도 된대요.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은 이제 뭐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하네. 거의 비슷한 게 한 13kg 정도 됩니다. 13kg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 여행 갈 적에 비행기 이렇게 그 수화물 무게가 10kg에서 15kg 보통 그렇잖아요. 15kg 정도 되면은요, 딱 들었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남자들도 들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주 빡빡한 무게예요. 그 정도의 무게를 이 나달 줍는다고 하면서 주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 롯이.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정상적으로 주운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만나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배불리 먹고 남긴 것, 다시 말해서 아까 점심시간에 보아스가 주었던 것 있잖아요, 볶은 곡식. 그거를 남겨놨던 거예요, 이 롯이. 그 말은 뭐냐면 롯은 자기가 먹고 마시고 할 때도 역시 어느 순간에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다? 자기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남긴 것을 내어서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내가 정말 기도한다라고 하니 롯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나에게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하자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 친족이니까. 그 다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여기서 죽은 자,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냐면은 죽은 자는 엘리멜렉입니다. 자기 남편.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베들레헴 땅에 있을 적에도 보아스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었는데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다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의 관습, 율법이 있었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고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을 때, 아들이 죽었을 적에는 그 자식이 없는 경우 바로 형사 취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혼을 시킨다든지 토지를 가족 가운데 물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고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 뭐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인데 그게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요거 이따가 좀 더 설명을 하죠. 그 기업 물을 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자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보아스가 나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추수 다 마칠 때까지 내 소년들 젊은 내 종들하고 가까이 있으라. 그러니까 내 종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추수 끝나기까지 내 밭에서 일하라고 하더이다라고 그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시 말해서 그 집안에는 보아스 집안에 있는 여종들과 같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움직이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위험하니까 너를 보호해주고 있는 그 보아스의 말 그대로 그의 밭에서 일을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성읍 안에서 시어머니하고 같이 살면서요, 추수 기간 동안 계속 그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추수 기간이 약 7주 정도 되니까 한 2달 동안 계속 매일 나간 거예요. 매일 나가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너 이렇게 혼자 살을래? 그냥 혼자 살지 마. 너의 행복을 찾아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절.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 보아스는, 주인은 우리 친족이 아니더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다시 말해서 나오미는 그 고엘 제도를 생각을 하고 당연히 자기 친족 중에서 기업 물을 자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율법 안에서 허용된 일이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감행하라고 살짝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러니까 추수에서 탈곡 막 할 적에 기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타작마당, 그 들판에서 술 한 잔씩 다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뻐서 막 노래 부르고 놀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곁에 가지는 말고, 그 다음에 언제 가라고 그래요? 4절. 그가 누울 때, 잠들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딱 보고 있다가 살짝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거기로 쏙 들어가라. 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할 말인가 싶기는 한데요. 그가 그런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아마도 롯이 눈을 휘둥그레하게 뜨고 봤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아이 몰라, 그 다음은 알아서 하겠지. 그가 알아서 하니까, 보아스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맡겨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로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런 일 시키면 되지도 않고요. 그래서도 안 되고 이런 일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당시 2500년 전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생각한다면 자기의 가문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였던 것이죠. 지금 시어머니가 지금 며느리에게 그 일을 살짝 재현을 합니다. 그것을 듣고 실행을 하는 사람은 롯이기 때문에 롯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 5절.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이거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 고엘 제도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남자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갔다, 동침했다 그러면은 아무리 같은 가문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어떻게 되냐면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공개처형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롯이 그게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순종을 하게 됩니다. 무모한 순종 같기도 해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 다음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6절. 이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순종,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연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섭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이야기하는데요. 6절 계속 읽어보도록 하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그러니까 타작한 다음에 풍성하게 수확을 한 다음에 즐거워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놓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실제로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살짝 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들판에서 자다 보니까 기온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불 하나 덮고 자는데 한 사람 이불에 두 사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뒤척뒤척 하다 보면 당연히 춥겠죠, 이불이.
그러니까 아마 그 온도차 때문에 추워서 보아스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그 원어는 보면 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온도차 때문에 하면 떨면서, 추워서 떨면서 일어났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닌 밤에 홍두 깨져 이게. 이르되 너 누구야? 하니까 롯이 아주 담담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을 펴서 덮다라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프로포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니 자다가 갑자기 프로포즈 받은 거예요 지금 보아스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아스의 반응이 참 재밌어요. 롯이 그러면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깜짝 놀라서 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젊은 자를 따르다고 하는 이 구절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있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 다시 말해서 이 룻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이 보아스에게 왔다고 하는 것은, 보아스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을 율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서 그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크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따르는 네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너를 고엘 제도를 이용해서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현숙하다는 것, 한밤중에 남의 그 이부자리 속으로 들어가는 것 결코 현숙하지 않은데, 여기서 현숙하다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 시대의 눈으로 현숙하다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최고의 덕목으로 그렇게 지금 보아스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밤에 어디로 갑자기 가지는 말고 여기에 있어. 그리고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가 있기는 한데 내가 너를 지금 취해서는 안 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봐서 정말 나보다도 더 가깝게 취할 사람이 있는지 한 번 더 내가 고민을 해볼게. 그리고 혹시라도 없다면 내가 너를 아내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내가 너하고 결혼할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침까지 누워 있어라 라고 말을 해요.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가만히 누워 있다가 사람들이 서로 알아보지 못할 그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아직 어둠이 어둑어둑할 적에 살짝 일어나요. 그때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네가 나하고 같이 한 이불을 덮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래 너의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겉옷 줘봐. 그러면 펼쳐.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거기다 보리를 6번을 줍니다. 6바닥을 해서 보리를 다 거기다 줘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룻이 새벽녘에 그것을 들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리고 아마 시어머니가 지금 되게 궁금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 굉장히 궁금해서 잠도 못 잤을지도 모르겠어요. 룻이
룻이 오자 곧바로 그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룻이 다 이야기를 해요. 보리 6번 되어주면서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기다려라. 이제부터는 앞에서는 행동을 했는데 이제는 기다릴 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라. 이제는 그 사람이 누구야? 보아스가 이제 공은 모두 보아스에게 갔으니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기다리자라고 하면서 움직일 때와 기다릴 때를 이야기하는 나오미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4장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결혼 이야기인데요. 요거는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원고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한번 이제 내용을 쭉 보셨으니까 원고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배우자를 만난 날, 인생의 멘토를 만난 순간, 혹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날, 그 만남들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익명으로 행하시는 기적들이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름 없이 행하시는 기적들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룻기 2, 3장은 우연의 연속처럼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을 했죠. 1장에서 떡집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떡집의 이름의 그 도시가 기근으로 텅 비었다가 다시 풍성한 추수로 가득 찬 시점, 빈손으로 돌아온 두 과부가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아름답고도 경이로운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봅시다. 2장 1절인데요. 본문은 한 인물의 소개로 시작이 됩니다.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다? 보아스더라. 성경이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는 게 참 의미심장해요. 무대의 주인공이 등장하기 전에 조명이 먼저 그 자리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한 부자를 뜻하지 않고 덕망과 영향력을 겸비한 인물을 가르칩니다. 그의 이름 보아스는 그 안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요. 그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 성전의 기둥 안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 뜻. 그러니까 견고함과 신뢰의 상징이 바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주목할 것은 룻이 스스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사에서 젊은 과부, 그것도 이방 여인이 홀로 밭에 나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추수철에 들뜬 분위기, 보호자 없는 여인에 대한 위협,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룻은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겸손과 희망을 동시에 담아냅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은혜를 구하는 자세,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이 엿보입니다. 3절은 이 장의 핵심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룻기는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면서 독자들에게 물어요. 우리한테 정말 우연일까?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해? 라고 묻는 것 같아요. 베들레헴의 수많은 밭 중에서 왜 하필 보아스의 밭이었을까요? 통계적 확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 아닐까요? 4절에서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합니다. 마침 이제 시작이 이렇게 돼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침이라고 하는 말, 또 하나의 섭리적 타이밍이죠. 앞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했지만 여기서 마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첫 인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에서도
신앙 공동체의 정신을 유지하는 모습, 이것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평소 어떤 인물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보아스의 시선이 룻에게 머뭅니다. 낯선 여인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묻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의 정체성은 보호자와의 관계로 정의가 되는데요. 보아스의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 여인의 신분과 그리고 처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인의 답변, 사환의 답변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매우 상세하게 줄줄이 답을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룻이 밭에 왔을 때부터 모든 사람들한테 주목거리였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겠죠. 특히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면 룻이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는지도 보입니다.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직접 말을 걸죠. 내 딸아 들으라. 너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라고 해요. 내 딸아 라고 하는 호칭, 이건 나이 차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호와 책임의 의지를 담은 부성애적 호칭입니다. 제가 그래서 내 딸아라고 하는 표현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나 보니까는 어떤 성경에서 세번역 성경에서 세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세덱. 또 그 가톨릭에서 지금 쓰고 있는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가 이렇게 해요. 아가. 아가가 아니고 이런 말도 쓰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가 그러면서 계속해요. 그러니까는 좀 지체 높은 사람이 아래 그 보호받을 만한 그 여인에게 쓰는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내 딸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과무로 딸로 부르는 것, 이것은 사회 경제 경계를 넘는 포용의 정신을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제공하는 보호 조치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내 여종들과 함께 있어라. 목마르면 물도 마셔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 보호 명령을 해줍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들을 다 넘어서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6장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 밭에 떨어진 이삭 줍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털더라도 추수 때 이삭을 남겨놓으라고 해요. 그래서 여인들이나 아니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나 동물들도 그 이삭을 먹게 허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보호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그냥 허용하는 것을 넘어서 의무를 넘어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줍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정신이에요.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된 사랑이기도 하지만 그 약속을 항상 넘어서는 넘치는 사랑,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 그것을 이 헤세드에서는 보여줘요. 이 룻기에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보게 합니다. 10절 룻의 반응입니다. 나는 이방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리고 나를 돌보십니까? 그러자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 속에는 이미 자기가 그렇게 유대 땅에 와서 천대 차별, 멸시 받았다고 하는 그런 경험도 여기에 묻어나는 것 같아요. 보아스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11절, 12절. 너의 남편이 죽은 후로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곡을 떠나 했는 일 내가 다 안다. 여호와께서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이 있기를 원한다. 시편 91편에 나와 있는 그런 은유의 구절을 여기에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어미새가 그 날개 밑에 자기의 새끼 새들을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14절 이미 말씀드렸죠. 식탁을 나누는 요게 참 흥미롭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면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으라.
이거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암시기도 하고요. 뭐 달달한 로맨스가 시작되는 구절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16절 보아스의 특별 지시가 일어나죠. 나오죠.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꾸짖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에서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이 보아스의 품격 있는 베품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그녀가 일한 대가로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은혜를 베풀 때 무언가 시혜를 베풀 때 그 사람이 수치심을 당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스럽게 배려를 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현대 사회복지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막 베풀어서 우리가 너 줬어, 너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무언가 일한 대가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나누고 하는 그 정신들이 바로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보아스가 지금 그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죠. 17절 룻이 한 에바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양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나오미가 이제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 일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뭐 요 이야기도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대를 넘어서 또 시공간을 넘어서 지속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담겨 있고요. 1장에서 보면 나오미가 그런 고백을 하죠. 탄원을 하는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절망이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희망으로 변하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나오미의 주도로 시작되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를 굉장히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와 보호를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합니다. 3, 4절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뭐라고 지시하는지 봅시다.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뭐 타작하러 가는데 이러고 갈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있었던 앞서 있었던 성경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장치입니다. 에스더가 그런 일을 하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바로 이런 준비를 하며 똑같은 준비를 해요. 그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위험한 지시를 하죠. 그 보아스 잘 적에 그 이불을 들고 밑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누워라. 그런데 나오미는 아마도 뭐 이거는 완전 추측이겠지만 이 보아스의 인격을 믿었던 것 아닐까.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껏 그 사회에서 보여줬던 그 품성을 생각하면 율법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고엘이라고 하는 그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7절 이제 상황이 설정이 되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탄 더미 끝에 눕는지라.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자 기회를 노려서 룻이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보아스가 잠결에 뒤척이다가 깹니다. 8절에 보면 긴장감이 고조가 되는데요.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면서 누구냐고 깜짝 놀라서 묻자 9절에서 룻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다. 사실 한 7주 동안 있으면서 보아스는 룻이 어떤 여인인지도 다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정도 다 알고 룻 처음에 만났을 적에 자기 친족인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부터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저 여인에게, 저 집안에게. 그래서 저 가족을 보호해야 될 사람이 있을 텐데 어쩌면
보아스는 아직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이 룻에게 룻이 요청을 하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기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땅을 무르는 것, 몸값을 지불하는 것, 형사 취소하는 것, 피해 복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팔린 가족의 땅을 되사주는 것, 종으로 팔린 친족을 되사주는 것, 후사 없이 죽은 친족의 아내와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것, 친족이 살아댕했을 때 복수해 주는 것, 요거 친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의무입니다. 율법적 의무. 이게 고엘이에요. 그래서 이 고엘 제도는 고대 이스라엘 사회 보장 제도이자 가문 보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동체로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입니다. 이 고엘 제도를 룻과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믿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보아스도 역시 그 안에서 이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인 거죠. 10절 보아스의 반응이 놀랍도록 품위가 있어요. 너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않은 것 참 대단하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할 것이다. 지금껏 했던 모든 일들, 그렇게 성실하게 살고 했던 것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그것보다 이전의 것보다도 앞으로 더 큰 열매, 더 큰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축복이죠. 젊은 자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아스의 나이와 겸손을 읽을 수가 있고요. 동시에 룻의 선택이 단순한 경제적 계산이 아닌 더 깊은 율법의 가치에 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12절 정직한 고백을 보세요.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는지 한번 보겠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내가 너 좋아하는데 아내로서 받아들이기는 하겠는데, 받아들이고 싶은데 혹시라도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한 번 더 찾아보겠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을 범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 보도록 하죠. 이 순간 보아스는 룻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 율법을 존중합니다. 은혜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뜻이죠. 13절 보아스가 서약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라고 하면서 엄숙한 선언을 하고요. 하나님을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약속을 합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을 하죠. 14절 보아스의 세심한 배려가 더 드러나요. 사람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보냅니다. 룻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하는 신사적 배려죠. 의로운 일도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지혜, 여기서 성숙한 보아스의 태도가 돋보입니다. 만일 누군가 여기서 룻을 발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종교,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행동으로 간주되었을 겁니다. 룻은 이방인 과부였기 때문에 품행이 단정치 못한 여인으로 회자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간음이나 부정한 행동을 했다고 오해받고 공동체에게 돌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 아무리 기업 물을 자의 대상이기는 하지만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비난, 장로라든가 마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피할 수가 없고, 또 이게 발각되면 더 큰 문제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의 이 대담하고도 무모한 행동은 나오미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여인들이 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에서 나왔다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상황을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풀어갔다라고 하는 대목이죠. 사실 보면은 이 보아스는 일반적인 인물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인물이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룻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역사서에 편입이 되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 해서 거룩한 문서, 성문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팩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스라엘 사람의 히브리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뭐 룻이 있었네, 보아스가 있었네, 이거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서 이 룻기가 바로 히브리인들의 그 정경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죠. 보아스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15절. 볼이 6번을 주는 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언약의 보증, 약속의 증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려는 배려죠. 나오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이제 궁금해 미칩니다. 지난밤 일을 듣고서는 이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18절.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 가만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보아스가 이제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열심히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날 안에 기업 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니 조용히 기다리라고 조언합니다. 행동했으니 이제는 믿음 안에서 행동했으니 이제는 기다릴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를 위한 메시지. 첫 번째로 오늘 이 3장에서 저희가 함께 고민을 좀 하고 좀 새겨야 될 부분은 일상 속의 거룩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주 저지난주에도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이 룻기 안에는요 기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초자연적인 기적은 없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노동, 사람 간의 복잡한 만남, 식사, 밥 먹는 거 그리고 대화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일상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러한 중요한 터전이 되고 고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룻기는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순간은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허투루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걸 또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영원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헤세드인데요. 계속해서 이 헤세드 이야기를 하죠. 사랑이라고도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사랑으로 번역하기에는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매우 많은 것들을 품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의무를 넘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만 하면 되는데 그걸 항상 넘어서요. 사람들은 요만큼만 해도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상치 못한 분량으로 넘치게 주셔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헤세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룻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그걸 보여줘요?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또 보여줍니다. 세 번째, 믿음의 모험이죠. 룻의 타장마장 방문, 계산된 위험입니다. 나오미의 계획은 대담했고 보아스의 수용은 용기를 요구하고요.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 신앙은 우리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타작마당으로 가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무모함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해서 그리고 성품을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거룩한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기다림의 영성인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미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까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나오미의 이 조언이 우리에게는 때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즉각적인 만족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즉각적으로, 감각적으로 바로바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씨앗이 열매 맺기까지 계절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도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동적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룻기 2장, 3장 2500년 전 베들레헴 이야기인데요. 동시에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한때는 룻이었죠.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은혜가 절실했던 존재였고 지금도 역시 은혜가 절실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들리는 이 보아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밭으로 초대하시고 당신의 식탁으로 앉히시며 영원한 언약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지나치도록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보아스가 될 차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죠. 우리의 일터,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이웃이 바로 우리의 타작마당, 우리의 보리밭입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평범한 일상에서 늘 기억합시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시간과 공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베풀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보리밭에서, 저와 여러분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